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주일 예배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함께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이 정확하게 52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5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다음 한 주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죠. 2025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응답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주로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지금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일까요? 내 기준과 내 시간표 속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고 싶은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다를 때에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 없다라고,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의 답, 바로 응답과 해답,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해답을 얻든지. 해답이란 말은 당장 응답은 안 되었지만은 왜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해답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해답을 얻든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0년 이상 죽음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도망자 생활이 실패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후에 왕이 되고 나서 든든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곳곳에 1,000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절대 망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지만은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니 언약을 잡았는데 응답이 아니라 왜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경우에도 당장 응답보다는 주로 무응답의 시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시간표를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누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누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100세에 결국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누림과 기다림 속에서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노아는 120년 동안. 참 어려운 말이죠. 말은 분명히 쉬운데 누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누리고, 말은 분명히 쉬운데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생각하면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요,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간 지나다 보면요, 진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하다가 제풀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누리면서 기다렸고 기다리면서 누렸을까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사라는 굳게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요 하루가 천년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거죠. 즉 하나님이 주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요 천년의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요. 즉 시간의 주인, 응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만 역사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년의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미결 사항이 있습니까? 2025년 붙잡은 기도 제목이 미결 사항 없이 모두 다 기결 사항. 붙잡은 모든 언약과 기도 제목에 응답과 해답으로 완전히 완료되고 확정되는 남은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캠프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누림의 대명사입니다. 이삭 그러면 누림이에요. 누림.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큰 풍파나 어려움, 인생의 굴곡 없이 주로 누림과 형통과 풍성과 풍요의 여정 속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팔자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받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누림의 증인, 누림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 이후에 언약의 바톤과 흐름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오고 나서 이삭이 거주한 곳이 어디냐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이 바로 언약 속에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던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 지역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은 가나안 남부 내륙 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광야적인 환경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 곳이었습니다. 즉 이삭의 삶과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최소 수십 년 이상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받은 언약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언약을 깊이 묵상하고 뿌리내리며 자신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시간으로 누리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흉년이라는 인생 최고의 위기와 어려움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이삭을 이제는 그랄 지역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서 애굽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즉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기후적으로는 반건조지대, 즉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곧 생존의 조건일 정도로,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텨내야 하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 지역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던 묵상의 자리인 부엘라 헤로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의 세력들과 다투고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오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삭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흉년의 위기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과 문제, 위기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육신적인 마음은 내려가고 싶죠. 왜?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평야지대입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얼마든지 거기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무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역에 멈추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나의 틀과 나의 것에 갇혀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고 막히고 실패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단 10초만이라도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는지, 혹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린 잘 멈추지 않아요. 내가 한번 품은 생각, 내가 한번 품은 마음, 끝까지 그냥 밀어붙입니다. 멈춤의 시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떠올리고 묵상해오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도록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분명히 머리론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되어지지만 실제 문제와 상황 앞에서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각인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지배하도록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멈추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여러분 자동차가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계속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삶 집중이 무엇일까요? 삶 집중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백해무익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쓸데없는 거 붙잡았구나. 내가 아무 도움도 없는, 가치 없는 그걸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내가 진짜 배설물을 붙잡고 있구나. 하루에 3번? 아닙니다. 한 번만 제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그날 하루는 대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멈춤의 시간으로 매일 매시 매사에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성경 구절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산업과 경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많이 인용되고 응답의 제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어디입니까? 100배.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삭처럼 이런 응답을 다 받았다라면 이 땅에 가난, 빈곤, 궁핍은 없을 것입니다. 불경기, 불황에 끙끙대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된 결정적인 비밀,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머물라고 한 땅. 어디죠? 애굽이 아닙니다. 그랄 지역이에요. 그랄은 가나안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건조지대입니다. 물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 힘든 땅이에요. 게다가 그해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완전히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생존마저 쉽지 않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모든 절대 불가능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다 초월해서 농사 지은 그해 당장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10배만 되어도요 엄청난 풍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풍년인 거죠. 이 100배의 비결은 땅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에요. 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 말씀에 방향 맞춰서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오직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직을 24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을 찾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의 오직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고 24를 누렸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이게 요셉이 찾고 누린 오직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매일 쫓아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왕이 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황폐하고 피폐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도망자 생활은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 속에 놓여져 있는 노바디, 나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자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도망자 생활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사는데도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 맞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23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도망자 하는 사람이 늘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풀밭이 어디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땐 사실 다윗은요 매일 길바닥에서 잤습니다. 동굴에 잤습니다. 산에 잤어요. 길에서 잤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도망자가 뭐가 넘칩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사람의 말,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도 모르게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큰 불신앙은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불신앙입니다. 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아니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24시 오직을 누리고 오직에 집중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24 오직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역사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살리고 정복하는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땅 마므레를 떠나서 언약을 붙잡고 묵상과 집중의 은혜를 누렸던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머물던 이삭은 흉년이라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랄 지역으로 와서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를 얻는 놀라운 결실과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서 이삭과 다투고 이삭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응답이 바로 셈의 근원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이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히다, 여유있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 근원적인 힘과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응답의 특징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있게 세상과 불신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에색, 신나. 이것도 우물 판 거예요. 하지만 우물 팔 때마다 또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게 이름이 에색, 신나라고 했거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면 에색과 신나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툼과 분쟁이 거치고 형통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결국 불신자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끼리 우리말로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불신자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불신자가 인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신자가 봐도 알아요. 불신자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며 보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르호봇,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막히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근원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됩니다. 아니, 다 양보하면 뭐 먹고 삽니까? 아니, 다 양보하면 불신자들이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셈의 근원이 있는데, 그렇죠? 근원을 가진 자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아니,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경쟁하고 머리 맞대고 싸웁니까?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 힘, 근원의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 싸우면 얼마 못 가서 지치고 한계 만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좀 느리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과 능력,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석의 가족들, 지금부터 살리는 선택,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낸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우물을 빼앗아가려던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우물은 단순히 물이 나오는 식수시설이 아닙니다.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생존, 경제, 권력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랄은 이 1년 동안 이 연중 강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하수, 우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없으면 기반 산업인 목축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물을 판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물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가축과 노동과 물건, 물이 유통되는 지역경제 플랫폼,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우물이에요. 이런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오는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 응답과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그 지역 전체를 살리고 정복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원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삼오늘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강단과 기도 수첩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힘없고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짧게라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된다, 바쁘다,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 제목, 그날 기도 수첩 제목, 아니면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무조건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영적 힘을 얻는 기도 속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답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현장에 르호봇,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와 가정, 가문, 후대, 그리고 지역과 현장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랄에서 100배의 응답, 셈의 근원,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찍은 르호봇의 축복까지 모든 것을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이삭이 아니 그랄에 안 있고 왜 갑자기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그 좋은 땅 놔두고 왜 브엘세바로 갔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그랄에서 받은 형통과 번성과 확장의 응답 속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는 근본의 망대, 예배의 절대 망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르호봇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서 그 이상의 응답과 본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은 이 브엘세바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이 예배드린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언약을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중심을 세워나가면서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원리스 되어서 집중 릴레이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신 그 발판 위에서 11월 노예 캠프부터,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우리 현장 캠프, 그리고 목요일 무속 전문 캠프까지 모든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응답의 캠프였습니다. 비록 25년 캠프는 마무리되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캠프의 예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또 뭔 캠프냐고, 캠프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예, 날과 시간과 팀을 구성해서 함께 나가는 캠프는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빛의 축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빛의 자녀, 빛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캠프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저런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혹시 막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내 인생을 캠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캠프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 캠프 3가지 시간표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 지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전달받은 언약을 자신 안에 절대 망대로 세우는 묵상과 집중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발판 위에 뿌리 내리는 인생 캠프의 중요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표는 이삭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옮겨간 그랄 지역이에요.
그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부딪히면서 현장에 빛을 비추고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자기 현장 캠프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정하고 뿌리내리면서 성숙과 열매를 맺어가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이곳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장년기로부터 노년기까지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다가 180세에 죽고 그리고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정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되는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캠프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엘라 헤로입니까? 아니면 그랄 지역입니까? 아니면 브엘세바입니까? 혹시 막벨라 굴은 아니죠? 예, 거기 무덤입니다. 막벨라 굴은. 예.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문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브엘세바. 즉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 후대, 그리고 직장과 산업, 경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과 동네, 현장은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과 누림이 넘쳐나는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인생 캠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삭이 누렸던 그 누림과 풍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반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샘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